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아멘. 지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천 수도원 행복하모니교회 샬롬,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대전된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인터넷과 방송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누룩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되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좁사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옵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믿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교화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께서 말하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요즘 젊은 부부들은 너무 쉽게 동거를 하고 이혼을 합니다. 동거나 이혼이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갈수록 성경적 삶의 기준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쟁하려 듭니다.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도 이혼은 정말 안 되나요? 요즘 세상에 주일에 일하는 것이 죄인가요? 술은 음료수가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혼과 결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 이혼을 명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단지 허락한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동거나 이혼을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동거나 이혼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그대로 표현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결혼이 옳지 않다고 말한 것 때문에 투옥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사랑한 것은 그의 많은 소유였습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선한 일이나 소유를 파는 일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은 세 가지 질문과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과 독신 생활에 대한 질문과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과 교훈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부자 청년과 재물 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에 우리가 함께 읽은 효화회복은 첫 번째 이혼에 관한 교훈에 관하여 그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혼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9장 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모세의 교훈을 거스리고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 안에서요, 이 수치스러운 일에 관하여 간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 다른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여자의 어떤 부도덕함 또는 가정 살림에 관한 또는 외모에 관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례와 풍습은 신명기에서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에 대한 사유인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다만 논쟁했을 뿐입니다. 이에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가에 따라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예수님에게 반박하거나 예수님이 옳지 못한 것을 드러내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엄격한 이혼 금지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첫째, 이혼은 하나님의 제정한 창조의 결혼 질서에 위배된다. 둘째, 설사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며 이혼은 하나님의 본래 제정하신 창조와 결혼 질서가 아니다. 셋째, 설사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다고 할지라도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교화행복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너무 쉽게 동거를 하고 이혼을 합니다. 동거나 이혼이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갈수록 성경적 삶의 기준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쟁하려 듭니다.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도 이혼은 정말 안 되나요? 요즘 세상의 주일에 일하는 것이 죄인가요? 술은 음료와 기육식품이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질문들을 또는 우리 안에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정당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적이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혼과 결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 이혼을 명하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단지 모세가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뜻이며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라고 우리가 읽은 표현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를 창조, 타락, 구속 또는 재창조라는 구속사적 구조의 틀을 통해 교훈하고 있음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 안에 이혼이 용납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새 창조 혹은 구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는 더더욱 이혼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비록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인간의 부패성, 연약함 혹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끔 이혼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구속의 질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는 그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세상의 타락한 질서와 그 문화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폭풍 속의 가정 가운데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죄를 가정 안에 또는 남편을 또는 아내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망, 심판,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어려운 말이지만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돌이켜 서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 믿음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 폭풍 속의 가정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이혼하라, 갈라서라고, 가정을 깨라.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느냐면 그 폭풍 속의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남편의 힘으로, 아내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우리 가정에 들려진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수고, 믿음의 헌신, 믿음의 재물 되어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또는 많은 위기에 또는 폭풍 속을 살아가는 그 가정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 뽑아주시는 축복의 통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또는 가정 속에 처해 있는 그 위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현대를 사랑하는 폭풍 속을 살아가는 마치 그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건축을 되어줄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